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말씀은 제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말씀을 한 3번쯤 다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요새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은 13장과 14장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몇 번 다루게 됐는데 오늘은 특히 어떤 점에서 그 강조를 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느냐면은 현재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흰옷 입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복음 선교자들이 세상에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그 기독교 쪽의 선교 활동, 좁은 의미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의 거대한 그 제사장 군단이죠, 말하자면은. 흰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흰옷은 반드시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흰옷은 그렇게도 이제 풀이가 되죠. 요한계시록, 같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게 나와요. 근데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은 제사권을 맡은 모든 사람들의 복장이, 기본 복장이 레위인들까지 성전의 모든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기본 바탕 옷이 흰 옷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백성들이 백의 민족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했고 옛날부터 그런 백의 민족으로 살아온 거 있죠. 그리고 제천 행사를 해왔고 제천 행사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렸고 속죄 제사 드릴 때는 제물에 더러운 짐승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 또는 비둘기 같은 거 이렇게 정결하게 그 남의 피와 남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죠. 그런 것을 제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죄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사 의미는 뭐였냐면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도 받았고 살 수 있는 생태계의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영적 은혜, 물리적 은혜 그런 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도대체 피조물인 인간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받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보상이 뭡니까? 예? 고양이한테 우리가 불쌍해서 길에서 주워다가 잘 키워줬어. 살려주고. 건강하게 자랐거든. 그 고양이가 커가지고 사람 주인한테 은혜 갚을 일이 뭐가 있죠? 저 귀찮게 하는 쥐는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가? 사실 뭘 줄 게 있어요, 걔네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자식의 부모한테 뭘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건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보고 그걸 고마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사랑의 진리, 이 법칙, 이걸 더 깊이 깨달아서 나도 아버지같이 이렇게 행동할게요. 이렇게 살게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본적인 이 관계를 자꾸 거듭거듭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아무리 이걸 100번, 10,000번, 100만 번 다시 되풀이해도 지치질 않아요. 너무 좋아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천지간에 넘쳐 있으니까, 뭐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도 지금 뭐 아침에 나와서 바람 이렇게 마시는데 너무 고맙고 좋아요.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푸른 하늘과 구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니, 나뭇잎들 이렇게 보는데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 좋아. 이 산자락 우리 늘 보고 살죠? 뭐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산속에서 사니까 언제나 부근에 있는 산들을 다 보잖아요. 요새 더군다나 여기 있는 이 북악산, 이거는 전 세계로 유명해졌어요. 이제 뭐 관광 명지가 돼가지고. 예, 한국 뭐 찍어내면은 이 북악산 꼭 나오대. 내가 그 북악산 자락 밑에서 매일 아침 그거 보는 게 아주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하겠어. 우리 교회 여기 들어와서도요, 창문 밖으로, 바깥을 보면 누구나 다 부러워해. 여기 오면은. 밖을 내다 보면은 이 은행나무와 다른 나무에 꽉 찬 숲을 속에 있는 이 모습이요,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인간 정치가 더럽고 잘못된 것이 있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하고 속이고 속여놓고서는 또 지가 잘했다고 깔깔대고, 예? 거기서 이익을 얻어 챙긴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고서 누가 그걸 더러운 걸 갖다가 남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면 찔러 죽이고, 그러면서 그 찔러 죽여놓고 나 안 죽였어 하고 증거만 인멸시키면 되는 거고, 증거를 뱉을 사람 있으면 그냥 빌딩에서 떨어뜨려 죽여놓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나 정치 잘하지,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 지금 현재 딱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서 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이거 자리 차지하는데 감히 나를 건들 수 있어? 까불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기가 차죠, 진짜. 어쩌다가 이 나라 통치권자의 저런 자들이 차지하고 들어가도록 내가 이 도둑들한테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게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요,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절대 너는 안 돼. 절대 너는 용납할 수 없어. 네가 통치권을 감히 행사해? 무엇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범죄야. 내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간의 변호사한테 찾아가 봐도 이게 정말로 올바른 정의인지 아니면 바보들이 외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학자들한테 찾아가 봐도 알 수가 없어. 세상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은 뭐 정의가 뭔지 명시를 했지만은 그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그 법도 뭐 운영하는 자에 따라서 또 뭐 변화되고 그런 건데,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 당신 살아가려면은 알아서 잘 적응하세요. 맨 학자들이라는 것들도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고, 변호사라는 것들이 하는 소리도 그런 소리고, 그러니 권력을 쥐인 자들은 저희들 마음대로 모든 백성들을 비웃으면서, 아무리 반항하더라도 비웃으면서 지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이다, 이게 세상의 정치다 이러고 나팔 불고. 그러니 내가 말한 것이 정의야. 나를 편의를 봐주는 거, 그리고 내가 좀 흠이 있어 좀 보이는 거 있어도 못 본 척 하는 거, 이게 세상의 질서야. 알아? 이러는 자들이 행행하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거 하나님의 정의가 다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냥 어린애기들의 동화 같은 그런 얘기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이 그렇게 신화요, 어린애기의 동화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면은, 그런 어린아이 같이 부르짖는데 이 정의의 원칙의 소리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눌렸을 때
그게 상처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도둑질 하는 것 같은, 저 강도질 하는 것 같은 쟤네들 같이 나도 그냥 쟤들의 저런 폭력 행사 있죠? 또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성공적으로 잘한 거, 이거 잘하는 거, 그걸 또 자랑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나도 슬그머니 웃으면서 영화 보듯이 즐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은 없는 거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아파요? 내가 병이 들도록 밤잠을 못 자도록 왜 이렇게 되느냐고. 내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저런 것들한테 이게 노예가 돼서 사는 걸 생각하면 너무 견딜 수가 없어. 북한 같은 저런 사회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분해서 못 견디겠어. 그럼 내 목숨 바쳐서라도 이거는 아니야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가 했는데 어젯밤 밤잠 못 자고 부시시하고 일어난 이 사람도 보니까 말은 못 하는데 나하고 똑같게 끙끙 앓고 있어. 그 사람은 자식도 없어. 없는데도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걸 인해서.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러고 밤잠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 것 같은 할망구를 보는데 그 할머니도 밤잠 못 잤어. 그리고 이제 가슴이 아파서 못 줄 줄 몰라. 왜 이러세요? 이 할머니는 눈치 볼 거 없어. 그 못된 놈들, 그것들이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내 잠이 와나? 이러고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도 큰 놈이 들어왔지. 어디에요? 청와대에 들어왔었잖아. 이러고서 할머니가 막 외치는데, 그래서 청와대 지금 문 닫았는데, 도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이런 아픔들이 알고 보니까 모든 백성들 가슴속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걸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압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글씨가 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이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원칙과 올바른 삶의 도리를 갖다가 파괴하는 자들이 나라를 뒤집어서 더럽고 추잡한 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건 아니야 막 소리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것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다가 이제 막 조금씩 얘기하다가 나중에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잡혀가거나 말거나 그냥 막 소리치고 그래서 병들어 죽는 사람, 거리에 깔려서 죽는 사람, 상처받고 앓다가 죽는 사람. 이걸 보고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고 매네 대겔 우바르신이다 쓴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거 다 거짓 예언자들이요. 학자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어떤 것들이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매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는 글 쓴 손가락도 다니엘만 봤습니까? 옛날 다니엘만 봤어요? 아니죠. 벨사살이 지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신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한테 절해 하고 모든 나라 임금들을 다 모았었죠. 그 세력 있는 자들. 그 자들 다 모아놓고 봐라, 이 세상 창조했다는 저 여호와 신도 내 앞에 절하고 있잖아. 너희들 앞에 놓은 그 그릇들 좀 잘 봐. 거기 금그릇, 은그릇, 아주 기가 막힌 그 아름다운 그릇들은 그거 다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던 것들이야. 그거 다. 그 여호와 신도 나한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그런데도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야?
아이고 벨사살 황제야말로 신이십니다 하고서는 다 합창했지. 근데 그 작자들 거기서 절하는 그 왕들 있죠. 그거는 지금 현재 바벨로니아 이 제국 치하에서 자기 조그만 나라 왕 노릇하는 거. 벨사살 말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비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굴 표정 하나도 벨사살한테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진 아양을 다 떨면서 우리 황제께서야말로 참 신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신이시죠. 이제 이러고 이제 거기서 그러는 자리야, 그 자리가. 그런데 그들 가슴 속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신? 꼴값하네. 네가 신이냐? 그러면 나도 좀 군대 좀 생겨봐라. 나도 신이 된다. 지들 가슴 속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두고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은 기본적으로 신이 아닌 자가 신 노릇하면서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는 순간부터 최고의 권세를 향해서 반발하고 반항하는 그 불씨를 가슴속에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작자들은 정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원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군대 많이, 나도 이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챙기고, 나도 속여서라도, 옆에서 속여서라도 땅떼기라도 더 많이 차지하고, 사람 숫자도 많이 차지하고, 노예도 많이 해서 노동력이 많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큰 건축 사업 같은 거 막 일으켜가지고 나도 그냥 멋있는 성 짓고, 궁전도 짓고 번쩍번쩍. 나는 왜 그거 못해? 나도 그거 할 거야. 내가 지금은 벨사살 너한테 절한다. 신? 꼴값하니. 그 신은 무슨 신이야? 이러면서 절은 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자들은 전부가 뭐냐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벨사살 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다 하고 받들어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어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작자들 보면 소위 요새 말하는 키신저의 그 정치 현실주의라는 거, 그거 맞지. 정치마당이라는 건 다 그런 거야. 그러나 희생양이 한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희생양 정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나왔습니다. 벨사살, 당신이 왜 신이야?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고 내가 당신 삼촌이나 다름없는 스승이었어. 다니엘은요, 벨사살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중에서 그 황태자를 갖다가 가르친 스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 이것과 인간이 정직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히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신들의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신의 개념.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 같이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 신을 만난 계시적인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경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계를 동시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번 자기가 존재할 수 있도록 불러낸 모든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없애지를 않으셔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산소, 규소, 철광, 탄소,
질소, 이런 원소도 만들어내셔가지고 이제 그걸 불러내지 않습니까? 물질계에? 그럼 그거 없애지를 않으셔요. 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이게 전부가 뭐냐면은 흙으로 만들어서 이 흙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주고 그 유기물을 더 발전시켜서 식물이 되게 하고 동물이 되게 하고 그것이 물속에서도 살게 하고 공중에서도 날아가게 하고 육지에서 걸어다니게도 하고 모든 식물들이 물속에서도 솟아나고 육지에서도 솟아나고 이래가지고 생태계에 먹이사슬 이런 질서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구조 있잖아요. 생명의 세계 모든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내시면서 참 만들어놓고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걸 만들어내시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 노릇하기가 쉽지 않아. 하나님 자신이야 당신 자신을 나아가 있으면 너라고 할 수 있는 대상화된 자기 자신이 있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를 향해서 너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척하네. 뭘 다 쉽게 경험하는 거 아니야? 예. 저 강아지들은요, 거울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 지 얼굴 보죠? 그럼 그게 지가 저인 줄 몰라요. 그래요. 어디다 왕왕왕 하고 막 짖는 거야. 나중에는 서로 같이 똑같게 짖다, 까불다 그러니까 그걸 멍청하니 바라보다가 심심해져, 이제. 그래서 거울 앞에서도 지 모습이 나타나도 그냥 힝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지능이 아직 자라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어린애기들이요. 지 얼굴을 갖다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활짝 웃다가, 또, 윙하고 울다가, 금방 어떻게 하냐. 너 왜 울어? 내가 운다고 네가 왜 흉내내? 이러고 지가 떠들어. 그럼 거기다 똑같게 소리하거든. 얘 왜 이러지? 하고 이러고 바라보는 거야. 이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도 나와 똑같게 생긴 너는 없는데 거울 앞에만 가면 그 너가 있어. 근데 엄마도 거울 앞에 서면 똑같은 엄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여기 있는데 저기도 있네? 그러다가 요 거울이라는 게 나를 비춰주는 거구나. 애기들은 제대로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능 자체가 자기 자신을 너라고 부르면서 너로 삼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자기 값어치, 자기 존재 의미,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 이런 것을 갖다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부터 물어보게 되는 줄 압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이게 내가 나에게 대답하는 거 있죠? 내가 나에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은요, 일단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하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를 보게 돼요. 엄마, 아빠, 나 어디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넌 내 속에 있었지 그러는 거야. 내가 너야. 또 그래. 여기 부모님이 되셔가지고 한 번도 자식한테 그런 대화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 좀 하세요, 그런 대화를. 예, 타자인데 나 자신인 거예요. 너인데 나인 거예요. 너를 끝까지 타자로 바라보고 이용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나를 갖다 해롭게 하는지 이익을 주는지 그 따져보는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상대할 때 또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는 그런 대상으로 따지고 바라보면은 내가 마음이 아파서 견디질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엄마 아빠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세상에 살기 싫고 막 내가 갑자기 쓰레기가 된 것 같고 슬프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엄마 왜 나를 버려? 엄마 나를 왜 그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꽉 끌어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이용하는 척 한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그러니? 엄마는 아빠는 너 위해서 생명이라도 줘야 돼. 그게 내 기쁨이야. 하고 얘기하면 그제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가장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이고 원초적으로 있는 인지 내용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를 원래 부모는 자식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네가 없을 때는 이 귀찮은 자식 내가 왜 낳아서 내가 왜 길러. 나 싫어. 근데 네가 나타나니까 세상에 이런 보석이 없고 이런 보물이 없고 너 없으면 못 살겠고 매일 너만 생각나고 그렇게 돼. 네가 조금 입을 삐죽거리고 울기 시작하면 온 천지가 노래지고 나는 그냥 막 살기 싫어지고 그래. 근데 네가 조금 웃어주면 세상이 다 빛나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그런 사랑으로 자기를 대하는 걸 보면은요, 부모님을 생명나무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야.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갖다 지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압니까? 그 열매는 언제든지 따먹어라. 그 열매는 언제든지 보상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나무거든. 알고 보니까 이 생명나무, 선악 알게 한 나무 가르침이라는 게 아주 보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쉬운 원리죠. 그냥 알고 보니까. 어때요? 맞죠? 근데 이걸 처음 들어본다고 하니 이게 참 답답한 거야.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데도 듣고 보니까 그거 맞네 이렇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도 그 지혜는 씨앗처럼 잠자고 있었을 뿐이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탁 하니까 그 씨앗이 팍 움터가지고 저거 맞아 하고 싹트기 시작하잖아. 맞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이 통치권이 저렇게 약육강식식으로 형성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국가는 그 포용하는 백성을 갖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국가 전체의 운명을 내걸고 그 국민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그 국가는 헌신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야. 인류가 무엇 때문에 조상을 무조건 생각만 하더라도 고개 숙이게 되고 무릎 꿇게 됩니다. 왜 그런 권위를 느끼죠? 그 조상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을 키우는 그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그것도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죠. 조상들 딱 보면요, 금방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자, 뿌리가 되는 자, 그분은 결국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사랑을 그냥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오늘 새벽바람에 그 공짜로 나한테 확 불어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마셨듯이 오늘 이 대지가 내가 마음대로 디디고 서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터전을 삼을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예. 오늘 이런 기본적으로 오는 이러한 인류 보편 타당한 삶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런 사랑이 무한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 숙여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명령은 명령으로 알지 말고
우리의 생리적인 작용으로 알아라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나 먹어야 살잖아요. 숨 안 쉬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너 숨 쉬어라 그 소리야. 근데 숨 쉬는 게 우리한테 답답하고 괴롭고 싫은 겁니까? 안 쉬면은 괴롭죠. 숨을 쉬어야 내가 정말 가슴이 시원하고 사는 것 같잖아요.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인류에게 보편타당하게 와 있는 생명의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먹어야 된다, 숨 쉬어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먹을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실 것이 꼭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바람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는 자가 훔치는 자야. 그걸 막아가지고 자기 거인 척하는 자가 그게 악한 강도야.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삶의 권리를 갖다 이걸 무시하고 이걸 파괴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게 바로 도둑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총,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들 울타리를 잘 쳐놔라.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에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를 잘 쳐놔야 된다. 그게 뭡니까? 양심의 법칙, 이성의 법칙, 이런 걸 바르게 잘 세워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다 소독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뚫고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내쳐버려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양무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목자가 양무리를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양무리는 동시에 목자의 뜻대로 양 우리 안에 울타리를 치고 밤중에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잠자는 순종을 해야 돼요. 울타리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은 이 양떼를 습격하는 늑대들이나 짐승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걸 싸워서 다 없애버려요.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골짜기에 떨어진 게 있으면 자기 목숨 걸고서 가서 그거 건져준다고요. 99마리 양무리가 있어도 그것들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아서 와가지고 그걸 건져주는 것이 선한 목자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목자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를 보호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가르쳐주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올바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도를 가르쳐주면서 그 통치권자로서 바르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스승이요 메시아요. 또 우리가 그걸 다 행하지 못하니까 행할 수 있도록 와서 우리의 모자란 점을 고쳐주고 동시에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를 늑탈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은 다 심판해서 쳐서 물리치고. 그러나 양떼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이런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자유의지에 맡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 있죠.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사랑의 신뢰관계. 이거로 가야 선한 목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양들에게도 행복이 되고 양들이 선한 목자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신뢰하면서 자기가 원해서 선한 목자를 알아보고 따라가는 거 있죠. 이 관계,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사랑의 신뢰관계. 그러니까 믿음만 자꾸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까닭에 신뢰하는 겁니다.
또 사랑한다면 신뢰가 없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약속은 증거가 뭐야? 증거 내놔봐. 나를 돌볼 자격 있어 당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벌써.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그건 뭐냐면 이용하는 관계로 벌써 변한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갖다 보호해 주려고 해도 내 쪽에서 증거가 뭐야? 당신이 나를 갖다 보호해 줄 능력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정말 있다는 증거가 뭐야? 이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내가 믿고 따르게 하려면은 내가 지금 요거 필요한데 요거 좀 해줘요. 저거 좀 해줘요. 이제 한 20점 됐네. 한 50점 됐네. 70점 됐나? 이따위로 신을 자격을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관계, 그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기들이요,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못난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가난한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애기들은요 엄마 아빠 알아보고 따라갑니다. 부자가 나타나면 이 가난한 엄마 싫어하고서는 부자 엄마 따라갑니까? 애들이 그런 적 봤어요? 사랑은 신뢰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곰배팔이고 그냥 뭐 등신이야. 남들이 볼 때 무시해. 그럼 그 어린애는 등신이라고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때문에 울면서 우리 엄마 아빠 등신 취급하지 마 하고 애기는 울면서 자기 엄마 아빠를 지키려고 그래. 그게 사랑의 신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바로 이 사랑의 신뢰 관계를 따르는 거지. 예수님이 증거를 대봐. 메시아 점수 한 50점쯤 되네, 70점쯤 되네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라니까. 신뢰 관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어요. 제로 포인트니까 우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꾸 주셨어요. 주시는 까닭에 제절로 믿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너 없는데 자꾸 줬잖아. 너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 믿어야지. 이제까지 해준 거, 그건 그거고, 앞으로도 해줄, 증거가 있나? 이러고 따라오면 어떡하냐. 우리 관계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줬듯이 너도 나를 이제 알아볼만 하잖아. 이것이 사랑은 신뢰가 없이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하나입니다. 그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서로 신뢰하면서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기가 막힌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자끼리 서로 나누는 기쁨. 그거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 기쁨은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끼리 서로 신뢰해서 만났죠? 처음에는 주고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서로 짐일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해. 사랑하는 까닭에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위해서 자기 헌신을 해. 헌신을 하는 정도는 저 사람이 지금 병에서 나으려면 내가 100 중에서 한 8이나 7밖에 못해. 나머지는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해준 걸로 인해서 고마워하면서 내 병이 당신의 그 헌신 때문에 낫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를 위해서 낫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네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6이나 5밖에 없는데 억지로 7이나 8가지 하려고 그렇게 애썼네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나는 신뢰합니다. 설령 능력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의 교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거기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타산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서로 나에게 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신뢰는 거기서 출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아이들은 부모 편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병 들었든 안 들었든 말썽쟁이든 아니든 내 자식은 내 생명을 걸고서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국가와 백성들의 관계가 그겁니다. 통치권자와 백성들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자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백성들의 삶의 차원과 상당히 다르죠. 공동체 전체를 갖다가 운영하고 다스려 나감으로써 백성들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역할 자체는 마치 신처럼 달라져 있는 거 분명해요. 권력 자체가 마치 일반 백성들과는 신처럼 달라져 있죠. 확실합니다. 그건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가 신이라고 하느냐고. 통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지, 통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지. 아시겠습니까? 벨사살 지가 왜 신이야? 왜 지가? 더군다나 그런 통치권을 갖다 차지하는 과정에 온갖 거짓말을, 잡된 거짓말을 다 했어. 억울한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런데 그런 악마 같은 잔재주를 피우는 것을 잘하고 남을 속이면서 착한 척하고 속일 수 있는 재주도 아주 뛰어나. 그래서 나 잘났지 이러는 자가 통치권 자리에 앉았어. 그 나라 백성들이 만약에 그런 자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하는 소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 침략이 벌어졌을 때 이 백성들 앞에 이름도 뺏어가고 언어도 뺏어가고 글자도 뺏어가고 그리고는 백성들 전체를 노예로 만들면서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노예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곳마다 군대 생활하는 곳 또는 무슨 탄광에서 노역자 노릇하는 것 또는 뭐 어느 실험실에 가서 실험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정없이 인간을 갖다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면서 그러한 악마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걸 갖다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왔대. 그래서 3.1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 이것은 진정으로 올바른 통치권이 아니다. 내 나라의 통치권자들도 못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들이 틈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저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삼는 거, 학살하는 거, 우리도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너희들이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 대 폭력으로 마주서지는 않겠다. 또 폭력으로 일단 너희들한테 대하면은 우리도 너희들 같은 짐승이 돼.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권리도 올바른 권리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본 제국주의 너희들이 폭력을 쓰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폭력을 써서 너희들을 갖다 물리친다? 우리 그러지는 않을게. 비폭력적으로 나설게 하고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그것이 온 나라 백성들이 전부 부르짖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 나타나서 쓰신 현상이었습니다. 한 단위 백성이
올바른 통치권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희생적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일어나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하나님 손이 나타나게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일제는 끝났다. 그때 소리가 딱 언도 심판이 딱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잘 생각해. 이 지상에서도 그때 3.1운동이 벌어진 것 때문에 전체 기독교 식민 제국주의 국가들 있죠? 이 소문이 전부 전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식민 제국주의 노릇하던 모든 유럽 제국들은 일본을 자기네들의 동지 국가로 알았어요. 땅 뺏어먹기, 자원 뺏어먹기, 또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기, 이걸 갖다가 서로도 타협을 하는 대상으로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일본을 그렇게 취급해 줘서 그렇게 거기에 끼워 넣어 줬던 겁니다. 같이 강도질, 같이 도둑질 했지 뭘. 그런데 일본을 이 유럽의 기독교 제국들이 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인 줄 압니까? 3.1운동이었어요. 바로. 3.1운동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 봐. 우리는 그래도 식민지에 가서 너희들 일본같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지는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너희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아주 못됐네. 알고 보니까. 개신교 국가 쪽에서는 알고 보니까 너희들 일루미나티하고 바티칸하고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못된 짓들 다 하네.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본이 할 수 없이 나치즘하고 합치는 거예요. 무소리니하고 합치는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양 쪽에서 태평양을 상대로 해서 미국을 적으로 삼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것도 일본이 미국을 정말 적으로 삼고 싶었나? 걔들이 이해타산은 잘하니까 저 강국 미국을 잘못 상대했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 알아야 저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본이 왜 미국을 적으로 삼기 시작했냐 하면은 자기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탱크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무기를 이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부가 석유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존자원은 제일 많지만 미국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생산량 자체가. 중동은 아직 기름이 나오는 곳이라서 아직 제대로 개발이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라니까 이 한국 내부에서도 별짓을 다 했어요. 콩기름까지 다 뺏어갔다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자꾸 석유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상당히 협조적이었어요. 야,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게. 조선반도는 너희들이 먹어. 하고 그 가스라 테프트 그 조약 맺은 게 누구예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런 이상한 조약 맺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펄벅 여사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냥 마구 야단을 쳤지만은. 예. 미국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때. 그랬는데 3.1운동이 터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특히 그때만 해도 미국이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또 이민해서 딴 데서 들어온 사람들 숫자는 아직은 이게 주로 백인들이었고 인디안들이 있었고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끌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던 때예요, 그때가. 흑인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백인 국가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것도 개신교 국가였고. 그래서 같은 식민 제국주의로 가더라도 미국은 거기에 끼어들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것에 의해서 미국은 고통을 당하는 나라거든. 그걸 피해서 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
미국의 유명한 고립주의라고 하는 게 19세기 말에 있었는데 고립주의가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국주의에 참여 안 한다. 우리는 식민주의에 참여 안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 그걸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 그걸 살려주는 기독교 국가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다가 이 나라도 이루었다. 그래서 왕이 이 통치권자가 아니고 우리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을 백성들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뽑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의회 정치도 그래서 아주 유럽에서 말하는 의회하고는 아주 달라요. 처음부터. 정말로 백성들 여론이 정치에 반영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나라로 출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선거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로 뽑히던 때야.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돼. 근데 백성들이 사실 그때만 해도 뭐 매스컴이라든가 통신 기술이 별로 발달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뭐 그 3.1운동이 벌어졌든 말든 그것 때문에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였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확 전해지는 때가 아니에요. 처음 라디오 나오고 처음 이 신문이 나오던 때야. 그런 것이 신문이면 그렇게 막 이제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선거가 신문이 좌우를 했어요. 그때에. 근데 신문쟁이들이라는 게 요새까지 또 이렇게 발전되어 있나? 요새 우리 그 SNS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막 시민들이 막 그러죠? 이거와 똑같게 처음으로 이게 프린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등사를 한다고 그랬지. 예. 예. 뭐 펜으로 긁어가지고 저도 가리방 글씨 잘 써요. 저도 그거. 초등학교 선생 시절에 그 가리방에다가 시험 문제 애들 긁어서 그 등사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가게 하고 그랬었다고요. 바로 그런 식으로 그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여론이 형성되어 그러던 때인데 그때 기가 막히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승만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미국에 외치는 소리가 좀 퍼지긴 했지만 그건 엘리트 사회에 퍼진 거고 실제 일반 백성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 그렇게 이승만 박사 소리가 다 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뽑는 국회의원들 있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표가. 거기서 3.1운동 소식이 터지면서 프린트로다가 쓰는 신문쟁이들 있지.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3.1운동을 터뜨린 조선 사람들 편을 안 들어주면은 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압니까 그거? 하나님의 정치가 그런 거라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고 바로 미국이 그랬던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개신교 가장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그 신앙을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가 한국의 3.1운동의 가치를 알아보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게서 분리시켜서 독립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가져야 그런 그 의견을 발표해야 국회의원에 당선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분위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도 조선 사람들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분위기로 간 거예요. 같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저 일본은 이 기독교 국가 아니다 이거. 천주교 정치는 받아들였어도 천주교도 안 믿는 국가다. 저것들은 아주 이상한 신을 믿는 것들이다 저거. 다신교다 저건. 그리고 아주 독재인데 아이고 뭐 히틀러 이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엘리트 사회에서 이승만 박사의 소리가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그 논리가 그 국회의원들이 뽑힌 사람들이지 여론 때문에 자기가 조선 사람들은 살려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의 소리가 막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 파벌이 생긴 겁니다. 미국 안에. 정치적으로, 정식으로, 이념적으로. 이승만 박사 보통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사실상
한국이 생겨난 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그때. 근데 국회의원에 뽑힌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니까? 이승만 박사 때문이었어요. 이승만 박사 따라간다니까 거기다 표를 준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이승만 박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서 처음부터 이 나라 세울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했고, 자기 자신이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걸 선포하고, 대통령으로, 초대 대통령이 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아주 굳혔던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독립하는 데 있어서 모세나 다름없어요. 분명합니다, 그 사람.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독립 당시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김구 선생의 암살에 대해서 이승만이 뒤에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디까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안두희라는 사람이 직접 김구 선생을 죽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두희가 김구 선생한테 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의식이 분명했어요. 예. 이 사람 내로 나가면은 이 나라는 빨갱이 된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또 김구 선생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이잖아요. 그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구분을 못했었어요, 그때. 동시에 국제정치 마당에서 지금 어떻게 국제 공산주의가 지금 야망을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지, 그리고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정치가 행해지고 있는지, 그 김구 선생은 잘 몰랐습니다. 다만 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 민족이 남한테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고 독립해서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남북이 서로들 합작하고 화합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아주 편의적으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미 지금 김일성 무리가 악독하게 완전히 공산주의 정신적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를 독재적으로 완전히 잡아먹을 독충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김구가 얼마든지 김일성을 둘러거릴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북한에 갔을 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로 내려와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니까 안두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희생양들이 등장했었던 겁니다. 국민 전체가 희생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한국의 하늘에도 써졌던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물러간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신앙인들의 결단이 나오고 국민들 전체의 결단이 딱 나오니까 그것도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남한에서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고 딱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문제명 이것들은 안 된다, 명백합니다. 지금 왜? 너희들은 어떻게 선거 도둑질을 했고, 어떻게 외국에서 이 잘못된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나라를 그들에게 바치려고 했고, 너희들 자신이 이런 범죄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을 이렇게 악한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한다. 백성들 전체가 지금 거부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명 무리한테, 벨사살한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한 것 같이 문제명 무리한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하고 하늘나라의 글씨가 써진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결단을 국민들 자체가 3.1운동 당시같이 내 목숨을 걸고 나는 반대한다. 너희들까지 악한 폭력적인 방법 나 안 쓴다. 법치국가이니까 법치적으로 나는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반대한다. 국민들 전체가 지금 이만하면 하나님께 나는 합격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귀엽고 문제명 무리는 이제는 깨끗하게 정치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손을 통해서 했던, 트럼프의 손을 거치지 않던,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느냐, 그건 두고 봅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편에 이 가담한 건 사실이고, 찰리 커크가 바로 트럼프 자신의 의지로서 대한민국한테 보여준 겁니다. 나 트럼프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편이요. 당신들이 옳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걸 찰리 커크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거짓말들 하지 말고 무리수 쓰지 말고 자기들이 무슨 지금 현재 모든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으니까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 이제부터 하는 짓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정의의 쇠사슬에 얽어 매게 하는 행동에 불과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희생양들에게 불의한 자들을 이기게 하는 권위와 권세를 맡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법칙은 인류사가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어겨지지를 않아서 그대로 지켜져 왔고 반드시 빛의 자녀들은 부활을 했고 새 시대를 열었었습니다. 오늘 인류 전체가 정말로 속죄양 메시아에 의해서 해방을 받아야 할 이 마지막 세대가 되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이때에 대한민국 태극의 애국 국민들이 젊은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달려나온 것을 품에 끌어안고 오늘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소서 도둑들의 무리는 다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젊은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이 기도의 소리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이겼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자녀들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거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